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시죠. 학원도 하시고, 심상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요. 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느님 부처님께 기도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마음 공부 시작하기 전의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 체험을 하고도 불과 몇 년 뒤에 사업에 또다시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데 평온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절실한 천주교 신자였고요. 저 역시 유아 세례를 받았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영성체를 받았죠. 비록 엄마나 할머니처럼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뼛속 깊이 크리스찬의 자부심과 양심,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의지와 경외심, 그런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신앙은 저의 가치관의 일부이고 아주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서 하느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자 엄청 노력했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꼬이지 않는다거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답답하게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고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저 역시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선과 악에 대한 분별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언제나 늘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제가 사업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어요. 급기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한 달에 억대 이상 까먹으면서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을 빼려고 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불렀죠. 직기 비품 다 가져가는 대신에 원상복구 해달라고요. 그때 나온 사무용품만 12톤이 넘었어요. 그렇게 딸랑 직원 한 명 데리고 막걸리 한 병 사들고 한강으로 갑니다. 죽고 싶었죠. 하지만 차마 죽지 못하고 2년 동안 집에서 안 나와요. 집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녀가 되려고 했죠. 물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주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절실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4세, 45세 이 정도였는데 40세 이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 안 나가던 성당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렸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신기한 일들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눈을 뜨고도 천사를 보고 미사 드리는데 제단에서 예수님 성모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그래요. 온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영롱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보고요. 정말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유통사업을 시작하죠. 잘했어요. 직접 제조도 하고 전국 단위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도 시키고요. 판매 직원들하고 생산직 직원들하고 꽤 있었어요. 저는 원래는 무형 상품을 판매하다가 이렇게 유형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50세에 또 망해요. 왜요? 그때는 상처가 더 컸어요.
몸 상태도 정말 최악이었었고요. 사람들한테 배신과 상처가 말도 못했죠. 제 생애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유튜브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요즘 불경기니까 사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실패한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깨닫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마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50세에 다시 실패 안 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게요? 그것은 신의 존재가 내 밖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느님이 내 밖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느님은 저기 저 멀리 계신데 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사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 인간은 신의 자녀이고 신의 능력을 고스란히 지금 현재 여기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유미님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 역시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식이 저 정도만 돼도 사실 크게 두려움이나 고통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방송 찍으면서 정말 침 튀기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 세계에서 펼쳐지는 상황에서 한 발자국 딱 떨어진다면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져요. 부처님, 하느님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직자이신데 마음은 지옥에 계세요. 온갖 마음의 짐과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사시더라고요. 직업이 성직자라도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죠. 직업일 뿐이죠. 그리고 또 막노동을 한다고 해도 삶이 고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에릭 코퍼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평생 길거리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위대한 철학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살다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종교는 이제 그만 졸업하셔야 해요. 종교라는 틀은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인간들이 묘사하고 있는 하느님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종교라는 그 틀 안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정할 뿐입니다. 종교나 종교인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종교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죠. 저에게 종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고 수용하는 정도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어떤 신념 체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안에 진정한 신을 만나려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고요. 믿음 체계들을 모조리 내려놓고요. 모든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 비로소 현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의식으로 내가 사는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매우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의식이 지금 깨어나고 있죠. 인류 전체가.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믿음 체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네가 신이다. 네가 하느님이고 네가 부처님이다.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진짜 참나가 따로 있다는 것을,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얼핏 알아차리기만 해도요. 에고가 뿜어내는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매우 작아집니다. 당연히 평온해지죠. 물론 커다란 에너지 파장이 올 때는 한 번씩 뒤집어지기도 하는데요. 크게 감정 요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일시적인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인생 문제는 답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속 선택의 영역입니다. 사회적 유전자를 갖고 철저히 세뇌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았죠. 물질 만능주의와 정말 사기급의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 인류는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저 역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채널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유튜브는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메타휴먼 양성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메타인지 할 때 메타라는 말은 너머라는 접두어죠. 인간 너머의 초월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메타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의미로 메타휴먼 양성소라고 지었습니다. 메타휴먼이 되기 위한 연구와 수련을 하는 모임이니까 메타 현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50세 유미의 친구분들은 여기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공지사항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라이브 클래스의 무료 강의가 내일 모레 이번 주 목요일 날 27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무료예요. 세상 모든 리더들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에 대한 강의인데요. 100분 한정인데 벌써 50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을 원하시면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영원 결제하시면 수강 신청 되거든요. 무료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유와 성장은 에너지 파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에너지가 많은 분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40, 50대 정도가 되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매우 많은 것을 얻었고 빚진 상태죠. 많이 베풀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